네, 오늘은 민수기 3장 강의 3번 자료의 나번, 지난번에는 3번의 첫 번째 자료를 했었고, 오늘은 나번 자료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않고 민수기로 건너뛰다 보니까 자꾸 출애굽기를 해가면서 해야 돼서 좀 그런데, 그래도 잘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따라서 그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영감을 같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흐름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35장 18절을 우선 인용했어요. 지금 사실은 민수기 3장의 레위의 세 아들, 그 세 아들들의 후계 레위 지파 게르손, 고앗, 무라리 세 지파의 직무를 지금 말씀을 민수기 3장에서 나누는 중인데, 맏아들인 그 게르손은 수레 2대에다가 소 4마리를 줘가지고 이렇게 성막 기물을 싣고 운반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었죠. 여기 음소거 철저하게 좀 해주세요. 다시 시작합니다. 자, 홍영재 이거는 적어야 되겠네. 네, 자르고 다시 해서. 자, 출애굽기 35장 18절 인용을 먼저 봅니다.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모든 봉사에 쓰는 줄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레위의 세 아들들 중에 게르손 장자의 계보에 속한 레위인들이 봉사를 할 때 이것을 책임지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일단 인용을 했어요. 물론 이거 외에도 이제 다른 기물들이 있지만, 자,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 레위인들의 직무 중에서 레위의 장손은 게르손이죠. 게르손 계보 레위인들의 직무이며, 게르손 계보에게는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어서 운반하게 하였습니다. 그 게르손 자손들이 직무로 맡은 성막 기물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붉게 물들인 수양 덮개라는 용어가 민수기에 나왔어요. 이것은 제3앙장이라고 그러죠. 앙장. 3이라는 말은 신학자들이 붙인 말이고, 왜냐하면 성소와 성막은 4개의 그 가리개와 덮개를 이중으로 덮는데, 안쪽에는 가리개를 덮고 위쪽에는 덮개를 이중으로 덮는 거예요. 안쪽에는 2겹의 가리개를 덮어요. 그런데 그건 희곡원 세마포 포장을 맨 안쪽에 하고, 그 다음에는 염소털로 실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쩐 천을 그 다음에 이렇게 가리개로 덮고, 그건 가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가리개라고 그래요. 그 위에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을 덮고, 맨 위에는 해달 가죽을 덮는 거예요. 그건 덮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리개가 2층으로 되어 있고 덮개가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종합적으로는 4겹으로 덮는 것이죠. 자,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 덮개와 해달 가죽 덮개, 덮개라는 말과 가리개라는 말을 잘 구분하시길 바래요. 출애굽기를 곁들여서 하다 보니까 말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쪽 말뚝에 잡아매는 줄인데, 가리개는 줄로 하지 않고 가리개는 금고리와 금갈고리가 있어서 금갈고리를
가지고 금고리에다가, 기둥 고리에다가 금갈고리로 딱 갖다 꿰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덮개 두 가지 덮개는 그냥 기둥에다 꿰게 돼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위에 이제 가죽 덮개는 마당에다가 말뚝을 받아가지고 줄로 이렇게 해서 탄탄하게 딱 동에 맨다. 이제 요즘에 그 시골에 뭐 비닐하우스 이런 거 치는 거 이런 걸 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막덮개는 사중으로서 맨 안쪽에는 네 생물이 수놓인 아름다운 휘장, 그걸 제1앙장이라고, 이건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염소털이라고 해요. 염소털을 실로 만들어서 실로 짠 천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제2앙장이라고 그래요. 그것으로 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3앙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양 가죽, 그 다음에 마지막 제4앙장이라고 하는 건 해달 가죽인데 그건 덮개예요. 이렇게 해서 가리개가 두 가지가 있고 덮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가리개는 고리로 해서 이렇게 꿰도록 돼 있고, 덮개는 마당에 말뚝을 박아가지고 줄로 이렇게 해서 딱 고정시키고 매도록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를 잠깐 설명을 한 거고, 민수기 3장 27절로 이제 갑니다.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고앗이고, 고앗 그 다음에 아므람의 아들들이 아론과 모세죠. 자, 그러니까 둘째 계보, 레위의 둘째 아들 계보가 모세와 아론의 계보예요. 자, 그런데 고앗에게서 아므람 가문과 이스라엘 가문과 헤브론 가문과 우시엘 가문이 나왔다. 이것은 한글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번역이 된 부분이 내가 있어서 회국력을 지금 인용을 했어요. 이들이 고앗의 가문들이다.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를 세니 레위인은 한 달 이상 계수를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맏아들도 한 달 이상을 계수를 별도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속을 위한 계수인 것이지 세금을 내거나 병영, 군사로 징집을 위한 계수가 아니에요. 계수에는 세금이나 또는 장정을 징집하기 위한 계수도 있는데, 그건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하는 것이고, 지금 레위인 한 달 이상,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처음 난 자, 즉 장자들 한 달 이상을 계수를 하는 것은 대속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이 대속물이 되는 것이고, 레위인이 이제 저 뒤에 가보면 273명이 이스라엘 장자보다 모자랐죠. 그래서 그 273명은 5세겔씩의 속전을 내서 속전으로 자신의 생명을 대속하도록 이렇게 지금 정해진 말씀을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심이에요.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를 세니 8,600명이었는데, 이건 고앗 가문이죠. 이들은 성소 임무를 수행하였다. 자, 성막의 직무를 맡았다와 성소의 임무라는 말이 또 구분이 되죠. 성막의 직무라는 것은 외곽을 말하는 것이고, 성소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 내의 그 기물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것도 그 용어에 대한 의미를 성막의 직무, 성소의 직무, 이 성소와 성막을 의도적으로 여기서 구분하는 말을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자, 고앗 자손의 가문들은 성막, 여기서는 성막이라고 되어 있죠. 앞에는 임무를 맡을 때 고앗 자손은 성소 임무를 맡았고, 그들이 진을 칠 때는 성막 옆 남쪽에 진을
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동양을 향해서 문이 그쪽을 향해 있으니까 당연히 오른쪽이겠죠. 남쪽이면. 동쪽이 맨 정면이면 오른쪽일 거 아니야. 남쪽이라는 것은 오른쪽이겠죠. 뒤편은 서쪽일 것이고 왼쪽은 북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저 뒤에 나오는 말인데, 북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항상 이 짐승 제물을 잡을 때도 성막 마당의 북편에서 잡도록 돼 있죠. 저기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에스겔 1장이나 10장에 보면 북쪽에서 번쩍번쩍하는 불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 영이 임하는 것을 스가랴서에도 그렇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 이제 3장 30절입니다. 고핫 가문의 집안 인도자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다. 그들의 임무는 궤와, 이 궤라는 것은 법궤, 언약궤라고 하는 지성소 기물이죠. 지성소 기물은 이 궤 유일한 기물이죠. 그 속에 3가지 또 부속품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는 성소 기물 중에 상과 등잔대와 단들과 그랬는데, 여기 단이 왜 복수로 되어 있는가? 마당에 번제단, 놋제단이 있고 성소에 금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을 2가지를 다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매서 운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단인 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 단들과 봉사에 쓰는 성소의 집기들과, 그 다음에 이제 막과라고 회복력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이 막이라는 말은 장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것은 가리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또는 가리개라는 그 개념은 대부분 어디에서 사용된 용어냐면은, 성막이나 성전에는 3단계의 문이 있어요. 맨 마당으로 이스라엘의 뜰에서 성막 마당으로 들어가는 문이 맨 먼저 마당문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치면 4겹의 덮개가 덮여져 있는, 가리개와 덮개가 덮여져 있는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거기는 휘장 문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더 내면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로의 그 가로막이 되어 있는 문이 또 있어요. 거기는 이제 둘째 휘장 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도 항상 3단계의 문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문의 구조는 굉장히 복잡한데, 성막 마당의 문은 기둥을 4개를 박아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3개, 왼쪽으로 3개 하면 도합 동편, 그 가로가 아니라 이제 세로가 되겠죠. 성막의 그 부분에 기둥이 10개가 박히는데, 그 중에 4개의 기둥에 청색, 자색, 홍색, 백색으로 되어 있는 실로 알록달록하게 영화롭고 아름답고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성경에 사용했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마태복음이 그 4가지 색깔로도 구분이 돼요. 사복음서가 색깔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양의 문이기 때문에 문을 그렇게 이제 구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기둥이 4개면 들어가는 칸은 3칸이겠죠. 지금 내가 하는 말 이해되셔요? 잘 이해하고 계세요? 문 기둥이 4개를 세우면 들어가는 공간 칸은 3칸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돼 있고, 그것은 굉장히 넓어요. 문이, 간격이. 그리고 나서 마당을 지나서 성소는 성막들 중에서도 조그마한
성소와 지성소이기 때문에 성소의 문과 지성소의 문은 마당의 문보다 간격이 훨씬 좁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첫 번째 마당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은 문, 성소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건 좁고 협착한 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좁은 문이라고 그래요. 자, 일단 출애굽기를 자꾸 곁들여서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는데, 이런 기본 진리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사람들한테 이제 전도를 하려면. 자, 막과 이와 관련된 모든 봉사를 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놋쇠 기물인 번제단과 물두멍과 그 받침, 마당에는 번제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두멍이 있죠.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물두멍이라는 특별한 용어를 기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물두멍은 놔두고 가나 이렇게 생각을 우려가 봤는데, 다음 장소에 가서도 물두멍이 꼭 설치가 돼야 돼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물두멍에 가서 짐승의 피를 묻히고 그러기 때문에 수족을 반드시 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임당한다고 돼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두멍의 턱에 제물을 놔두고 손발을 씻고, 거기 여인들이 사용하는 놋거울이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맑은 물을 부으면 얼굴이 비치겠죠. 그 얼굴을 보고 피 묻은 거 이런 걸 깨끗이 씻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고 돼 있어요. 자, 놋쇠 기물인 번제단과 물두멍과 그 받침, 그 다음에 금제단은 성소 안에 있는 것이에요. 등에 딸린 부수품들, 즉 놋갈고리, 대야, 숯불 옮기는 불통, 재를 옮기는 그릇과 불똥을, 이제 성소 안에서 사용하는 건 전부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거하는 금기구, 이제 금기구라고 했는데, 가위처럼 이게 금가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심지를 어느 부위가 된 그르름나게 생긴 걸 잘라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등잔 가에 이렇게 딱지가 지면 딱지를 다 띄워야 되니까 금 바늘이 필요하겠죠. 자, 이런 모든 기구가 있어요. 심지를 자르는 기구 등 여러 가지 기구가 있어요. 출애굽기가 곁들여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네. 자, 그 다음에 막이라는 용어, 집기들과 막과 이와 관련된 모든 봉사 이렇게 했는데, 막이라는 이 마사크라는 용어는 성막, 성전에는 세 문이 있고,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출애굽기를. 문에는 막이라는 말은 가리개, 덮개, 꺼풀 그런 용어인데 그걸 들이웠고, 마당문, 성소문, 지성소문의 휘장을 일컫는 용어로서 덮개, 가리개라는 뜻이며, 삼중 구조인 성막이나 성전이 문이 삼중으로 돼 있다는 거 잘 염두에 두셔야 돼. 그것은 사람의 구조가 삼중으로 돼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이중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껍데기가 있고 속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속 부분이 2층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마음의 부분이 있고 영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는 삼중구조로 되어 있어서 맨 바깥의 감각기관은, 그러니까 이제 성막 마당, 이스라엘의 뜰에서 마당으로 들어가는 문, 네 기둥에 세 칸의 문이 있다 그랬어요. 그 문은 사람 몸의 감각기관인 눈, 코, 입, 귀, 살갗을 상징한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소의 문은, 성소로 들어가는 문도 기둥 4개가 쓰니까 칸이 3개겠죠. 거기 이제 휘장을 덮어요.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기둥이 5개를 세워요. 그러면 문칸이 더 좁아지겠죠. 그렇지 않아도 마당으로 들어간 것보다
성소와 지성소 그 성막 건물은 그 안에 마당에서 좁은 건데, 성소와 지성소 그 중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기둥을 5개를 세우니까 들어가는 문이 더 좁아졌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맨 밖에는 넓은 문, 맨 안에는 좁고 협착한 문이 되게 마련이에요. 자,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은 혼의 생각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마음이 그 인간 참 마음 씀씀이가 어떻다, 이게 그 생각하는 것이 어쩌다, 이제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아주 좁은 문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기둥이 거긴 5개를 세우니까 좁은 공간에다가 그것은 영의 생각을 상징한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출애굽기 얘기를 곁들여서 안 할 수가 없는데, 출애굽기 30장 18절로 21절을 인용했어요. 왜냐하면 민수기에서 고앗 자손이 메어 옮기는 기물을 말할 때 단들과라고만 해서 바깥 마당의 놋제단과 성소의 금제단만을 생각할까 봐서, 그럼 물두멍을 빼놓고 가는 걸로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인용을 한 거예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싣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제단과 성막의 그 바로 문, 성소로 들어가는 문 그 사이에다가 물두멍을 둔다 그 말이에요. 제단 지나면 물두멍이 나오겠죠, 마당에.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랬어요.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제단에 항상 제사장이 레위인들이 각을 쳐서 또는 손질을 해서 넘겨준 핏그릇이나 제육을 제단에 가서 피를 바르고 뿌리고 또는 제육을 태워야 되잖아요. 제사장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때도 제물을 태우기 전에 반드시 먼저 물두멍에 가서 수족을 씻고 나서 제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회막에 들어갈 때도 그래야 되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직분을 행할 때도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 똑같이 물두멍에 가서 수족을 씻어야 된다. 그래 참 죽는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다. 우리가 지금 왕같은 제사장이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세상에 있는 교회는 물두멍이에요. 세상은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불같은 시험을 거칠 수밖에 없죠. 모든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고, 믿기만 하면 축복받아서 무슨 불시험을 거치지 않는다, 이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막 안에도 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을 쇠풀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쇠도 놓길 수 있는 그런 풀무와 똑같은, 세상에 살다 보면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라 해서 그러면 고난이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막 마당의 첫 번째는 제단을 먼저 거쳐야 되기 때문에 불같은 시험은 끊임없어요. 자, 이번엔 출애굽기 30장 26절로 29절. 너는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출애굽기 30장 26절에 29절은 관유를 말하는 거예요. 성막 기구들에다가 반드시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분별하라 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성막 기구들은 모든 은사가 각각 다르지만 모든 믿는 성도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부음받아야 돼요. 영으로 발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하게 분별되는 거예요.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두멍과 물두멍 받침도 당연히 성막 기구니까 고아 자손들이 번제단만 메고 가는 게 아니라 물두멍과 물두멍 받침을 메고 가야 되겠죠. 그것은 세속의 것과는 다른 것이다. 예. 세상에서 나를 깨끗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후회하고 돌이키고 그런 것은 요한의 물침예로 이제 상징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물침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당연히 물두멍이 거룩하게 세속의 물과 분별된 물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거룩하고 가장 맑은 물이다. 여기에 반드시 제사장이 씻어야 된다. 교회 모임에 와서 말씀을 듣고 양심과 마음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면 양심과 마음은 피로 뿌림을 받고 너희 몸은 물로 씻어서 맑은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영혼 몸 전체가 다 씻음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구별한다는 건 세속적인 것들과 다 전혀 관유가 발라지면 분별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민수기를 하다가 출애굽기를 곁들여서 지금 하기 때문에 혼동할까 무섭는데 혼동하시지 말고 민수기를 설명을 그냥 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출애굽기의 내용을 설명하고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게 뭔 내용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거 겸해서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하고 왔으면은 좀 좋을 건데 그렇게 못해서 더 그래. 특이한 것은 민수기에서 성물 운반을 하라고 하는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서 옮기는 그 말씀 중에 물두멍과 그 받침이라는 기록이 없어요. 민수기에는. 그러니까 물두멍과 그 받침은 빼놓고 가는가 이렇게 오해할까 하면서 내가 이게 출애굽기를 역부로 인용을 한 거예요. 성막 마당의 노쇠 기물인 물두멍과 그 받침은 단들과 봉사에 쓰는 기구들이라는 용어에 포함될 것이니 분명히 출애굽기 30장 19절 이하와 레위기 8장 11절에는 광야 성막 제사에서 물두멍의 용도가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도 씻어야 되고 번제단에 가서 제사를 할 때도 반드시 씻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죽는다 하고 돼 있어요. 자, 물두멍과 그 받침도 고앗 자손이 당연히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그냥 번제단과 금제단만 메고 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물두멍과 그 받침도 메고 가는 겁니다. 자, 이제 민수기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3장 32절.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인도자들 중의 인도자,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만왕의 왕, 이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레위인들 중에 각 지파의 그 각 가문의 지도자가 있겠죠. 어른이 있겠죠. 그들 중에서도 맨 끝 어른이 누구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급이 딱 이제 체제가 세워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인도자가 되어 성소 임무를 수행하는 이들을 감독하였다 그랬는데 이달락은 고핫 계열의 1개월 이상 레위인 총수와 진을 칠 위치와 그들의 직무가 게시되었는데 고앗 자손은 8,600명으로서 엘리사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사반이 고앗 계보의 족장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직계인 고앗 자손은 성막 남쪽, 성막이 동쪽을 향해서 문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성소로 들어가면 서쪽 방향으로 들어가겠죠. 동문을 통해서. 자,
남쪽 즉 우편에 진을 치고 행군 때는 마당기물인 번제단의 물두멍 성손에 부의 기물 드린 떡상 등대 반과 부수기물들과 증거 괴를 휘장과 문장들을 잘 걷어서 정돈하고 그 위에 청색 보자기로 덮어서 어깨에 매서 운반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고앗 자손들은 어깨에 짐을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장자인 게르손과 무라리, 말제인 무라리는 수레에다가 무거운 짐들을 싣고 소가 이게 끌고 가는 건 그렇게 돼 있고, 고앗 자손들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죠. 어깨에다 메고 가는 번제단이나 물두멍이라는 건 상당히 무겁잖아요. 그것도 그걸 전부 어깨에다 메고 가야 돼요. 물론 이제 그런 것은 채가 있어서 채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울력해서 매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민수기 이제는 3장 32절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거 했지. 자, 30절 할 차례죠. 고앗 가문의 집안 인도자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다. 엘리사반은 고앗 자손 중 막내 가계이므로 그가 고앗 자손 중에서 막내다 이 말이에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은 고앗 자손, 레위의 둘째가 고앗인데 고앗 가문 중에서도 고앗 자손의 우시엘 가문은 막내 계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고앗 자손의 족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민수기 16장에 가면은 그 우시엘의 친형제 이스할의 아들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합세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키죠. 이것은 무슨 싸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장자권 싸움이다. 장자권 싸움. 그 다음에 휘장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네 생물이 성막의 덮개 맨 안쪽에, 그건 가리개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맨 안쪽에 네 생물이 수놓인 희고 구운 세마포로 짠 휘장이 있어요. 휘장을 맨 안쪽에, 그것은 이제 그 기둥에 그 성소와 지성소의 네 모퉁이 기둥에다가 고리로 해서 걸도록 되어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문을 가리는 것을 전부 휘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네 생물이 수놓인 성소 휘장과 지성소 입구의 둘째 휘장과, 이것은 전부 네 생물이 수가 놓아져 있죠. 지성소의 문장과, 그것도 휘장이라고 그러는데 둘째 휘장이에요. 거기 문장과 그 다음에 성막 그 맨 안쪽의 가리개, 그걸 휘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천정에 네 생물이 수놓아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구속받은 네 생물이 되지 않으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죠. 즉 성소라는 말은 예수님의 내면 안으로,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구속받은 네 생물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는 주님이 대속물로 되어지기 전에는 지성소의 법궤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을 보존하기 위해 마련한 보호막이요 가리개이니 삼중 구조인 사람 속에 출입하는 문장들 아까 얘기했죠? 문장들이 삼중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런데 성막 내소로 들어가는 문장 중에서도 맨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을 둘째 휘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제 32절로 갑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인도자들 중의 인도자다. 그러니까 계급 체계가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다 된 거예요. 되어 성소 임무를 수행하는 이들을 감독하였다 그랬어요. 아론의 삼자인 엘르아살은 그 당시 레위지파 어른들의 어른으로, 엘르아살은 원래 아론의 삼자잖아요. 위로 두 형이 죽었으니까 다른 부를 들이다가 대속
제사, 그 대제사장의 신분을 승계할 신분에 맞도록 인도자들 중의 인도자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존경받는 지위를 딱 세워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심이라는 뜻이죠. 는 세 레위 계열의 족장인 엘르아삽, 엘리사반, 수리엘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성소를 맡은 자들의 지휘자들인 성소에서 봉사하는 모든 제사장들을 포함한 레위인 전체를 총감독하는 총감독이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제사장 체계가 계급 체계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레위파 중에서도 아론 계보야 되고, 아론 계보 중에서도 대제사장 계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들도 각 레위의 세 아들 어느 계보에 따라서 어떤 직무를 하도록 이렇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질서가 딱 정해진 것이죠. 자, 주님은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 승천하셨다가 그 영으로 재림하셨고 사도들을 파송하여 전도로 얻은 성도로 세운 교회의 질서 체계를 영과 생명의 법에 따라 회복하셨는데, 지금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인위적인 계급 체제가 완성이 된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불완전한 것이다. 먼 훗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무와 그 제사장 제도를 폐기해버리고 멜기세덱 반차로 새로 세울 거예요. 그게 완전한 법으로 이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회복된 제사장 질서라는 것은 뭐냐? 영과 생명의 법에 따라서 회복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레위인의 족장들이란 성막에서 일하는 봉사자들의 질서와 영적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위임받은 일종의 감독자였으며, 엘르아살은 차기 대제사장의 자격으로서 이 감독자들과 그 아랫사람들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가 문제가 되는 것은 혈통적으로 정해진 것이죠. 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과는 다르단 말이야. 야, 율법 제도의 사람 손으로 지은 건물 성막 성전은 참 성전인 인자 예수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이므로 죽고 또 죽은 자들인 사망 권세로 인하여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된 자들이 암흑세계의 종교 체제를 지금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자, 이것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기는 자들의 생명의 세계, 빛과 생명의 세계에서 지켜야 할 교회 생활의 질서 체제에 대해서 잘 이제는 분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야, 그러니까 혈통적이냐 영적이냐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시간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잠깐 쉬었다 다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